마태복음 5장 10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 요약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무 두 개가 있죠, 아래 위에. 이걸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 하늘을 지으시기로 뜻을 작정하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아버지 품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만세전부터 시험을 입으셨다. 그가 하늘과 궁창과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 되셨다. 하나님의 의란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대로 설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라 한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의의 시작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정해졌으나 의의 끝은 아들의 성취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의 꿈이요 아들의 생애다. 하나님의 의를 설계도로 펼쳐놓은 것이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된 것이 아들의 생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의에 도전한 사단은 심판하셨고 죽게 된 세상은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증거하여 가르치다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사모하여 찾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실천하는 자다. 아들이 아버지 의를 위해 순종하다가 핍박받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니 감사해야 할 일이다. 내용으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주먹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주먹을 잡으시고 밑으로 내리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번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류가 6, 70억 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있다면 아들을 따로 보낼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다 했는데 의가 뭐냐 이겁니다. 의가 뭔 줄 알아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데 저는 그러면 여기 오늘 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는데 이 의가 뭐냐? 아시는 대로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가 뭐예요? 이 동네 안 사시는구나. 그래서 이 동네 안 사서 잘 모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의라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듣지 못하고 또 여기 이 자체를 여러분들 읽는다고 해서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려고 뜻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주 고등학생들이니까 머리가 편편히 잘 들어갑니다. 의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의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하늘을 지으시기로 정하신 것이다.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으면 의가 뭐요? 하면 몰라요.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하늘을 지어서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다. 말은 하나만 못하겠지만 이해는 하죠. 두 번까지 따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의가 뭐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하나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산에서 혼자 살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해요? 토끼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식물도요, 그 식물을 심은 주인이 사랑하면 잘 자라요. 그 화초잎도 참 아름답다고 착하다고 이렇게 막 사랑해주면 윤기가 나요. 그런데 오늘 해놓은 밥도요, 따로 컵에 딱 담아놓고 밥 먹고 미워. 에이, 못생겼어 하고 밥을 자꾸 미워하는 밥이 있고요. 또 요쪽 밥에 대해서는 아이, 밥이 참 맛있게 생겼네. 아니, 이 밥은 참 상하지도 않네. 아, 너무 좋은 밥이야. 칭찬하고 똑같이 그러면은 뭐가 빨리 상할까요? 곰팡이가, 까만 곰팡이 쓰는 것이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밥은 빨리 상해요. 곰팡이가 빨리 시커매져요. 근데 칭찬받은 것은 곰팡이가 잘 안 쓸어요. 누런 곰팡이 피었대요. 누른 곰팡이요? 네. 어쨌든 그래. 곰팡이 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상한다는 거죠. 네. 그건 뭐냐? 밥도 말귀를 알아듣고요. 밥도 인격은 없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이 뭔지를 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들을 귀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엄청난 태풍이 불어. 그리고 풍랑이 친단 말이에요. 그 태풍은 들을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우리 이영민 자매 한번 보시겠어요? 태풍에게 말하면 태풍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오는데 힘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깜한 밤중에 바다로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한단 말이에요. 뭘 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펼려가면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는 이게 유령 외에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 명령하시니까는 갑자기 풍랑이 딱 멎어버렸어요. 그리고 잔잔한 그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 풍랑도 파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빵과 생선, 이미 구운 생선은,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빵과 구운 생선 말이요. 그러면 바위는 말이요. 바위는 큰 바위인데, 바위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목사 임의로 지금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영경자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라 하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하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의 불순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도 명하시면 물을 내야 됩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무조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아침에 이제 내려오시면 얼마나 배가 출출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 옵니다. 열매가 없니? 당연히 이게 없겠지.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는 선무화과라서 이미 다 떨어뜨렸어요. 열매 다 떨어지고 없어. 찾아보니까는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너에게 열매를 지금 달라고 하시는데 너는 지금 내놓을 것이 없구나. 그러니 너의 가치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리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말씀을 하시고 또 전도하다가 저녁 때쯤 되어서 돌아오니까는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뿌리부터 잎이 다 말랐더라. 무화과나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는 겁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격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 말씀을 알아듣고 마땅히 그 말씀을 순종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전파되는 이 소리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친히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내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인본적인 인간의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말씀하고자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침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이 자리에 서서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뭐가? 모든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내가 아버지기로 하면 너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 성령께서는 너희들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목사가 그와 같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감을 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전한 말씀이 좀 다르고 2부 예배 때 전한 말씀이 좀 다릅니다. 왜? 저는 원고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맥은 같아요. 맥은 뭘 말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 것과 같이, 그러면 이 의가 뭐냐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뜻을 정하신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재산이 있으니까 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정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의라 이겁니다. 그처럼 그런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품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다. 이 의가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그림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뜻의자에다가 그림도자 의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뜻그림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다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들이 임금이 되게 하시고 아들을 수종들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갖다가 나라가 되게 하신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되려면 자,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아들이 오시기까지 조직은 천사들을 만드셔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해서 그런 조직을 다 만들어 놓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보좌에 올라오시면은 다 통치하시고 평안하게 이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다 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이후에 이제 품 안에 계시는 아들을 그 하늘로 보내시면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바로 내보내시려 하나 아들은 뭘 뜻하시냐? 내가 아버지와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거 히브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천사보다 못한 인자로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걸 겸허하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가상히 여기사 인자로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자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면 사람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계를 창조하시기로 또한 설계를 하시게 됐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물질계가요? 아들이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 영계를 원래 아버지 뜻대로 만들었지만 아들이 겸비하여서 겸허하게 자기를 낮춰서 몸이 되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에 아들은 그 아들의 뜻을 가상히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물질계를 또한 설계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영계와 천사들과 물질계와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또 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중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경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을 부족해 읽지 못해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해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짐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뭐가 된다고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입니다. 전우선 잠언서 마찬가지죠. 나타나시기 전에 이 지혜가 되어서,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버지와 함께 이 창조자로서 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창조자로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뜻은, 작정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은 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존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는 것과 아들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셔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존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안에도 계시고 아들 안에도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러나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아직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로서 죄가 있는 영혼에는 임하실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은 영혼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모하고 모셔들어 영접해 드려야 비로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바로 성령께서는 은사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능력과 권세와 그런 신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통일한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의도가 정해졌고 아들은 그 의도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가시면은 네가 뭘 할 것을 다 일러주시고 뭘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꿈이요, 아버지의 비전일 것입니다.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어 드리실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꿈, 아버지 비전대로 실제로 하늘을 지으셨고 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창조의 일을 하셨고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30년 동안 우리 인생들과 인간과 동일하게 성장, 출생과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30세가 되신 이후에야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비로소 전파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되 가자마자스니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너희도 어느 동네에 가든지 누집에 가든지 간에 자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거저받았으니 또한 거저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상을 차려주거든 그것은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하신 겁니다. 왜? 밭가른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권을 가지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쳐줬다고 해서 무슨 요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와 있었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여 도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굴 말씀하실까요? 누굴 말씀하실까요? 예, 사단입니다. 왜 사단이 강도의 도적입니까? 먼저 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그냥 놔뒀어도 그 말씀 안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지으신 아담 영적 존재를 유혹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뭘 죽였다고요? 아담의 영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강도라, 강탈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 하늘나라를 자기 것으로 탈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그를 사단을 이 땅의 음부에 가다가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려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빠치워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음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빠치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첫 경으로서 인간을 만드셨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그 사단을 심판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심판했어요? 첫 번째는 마귀 자신이 인간을 유혹해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해서 뭔가 자기 것으로 한번 복종시키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당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사단은 주례랑 쳤죠. 잠시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와서 무슨 짓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팔려는 그 사단의 생각을 유혹을 집어넣어가지고 유혹을 멱사하게 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게 되죠. 그리고 누가 샀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샀습니다. 사서 그들은 그를 죽이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다고 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간청이 아니죠.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오히려 가이사 황제에게 불법한 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어떡할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인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제상들이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모두가 하나같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 또한 마귀 곧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못 박으면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누구만? 빌라도만은 저가 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한 것, 사단의 사주를 받았지만은 그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은 그 일을 자기 손으로 저질렀고, 자살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바로 이거 내가 정한 의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라고 정하신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죽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심의 의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요, 사단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세상을 쫓겨난 죄를 가진 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데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마귀는 자기 죄가 청단하게 드러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는 행위로 나타내졌고 마음으로만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으로 말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와 저 골고다산에서 현장 검증에서 자기가 행동으로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는 죄의 창시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죄로 그를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기회가 남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를, 아직 이 시간을 머물던 것은 뭐냐? 마귀 안에서 갇혀서 여전히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유예 기간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로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들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뜻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가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할 것을, 마땅히 고통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친구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내가 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동참하면서 또 내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 있는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꿈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꿈에 날개를 다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 날개가 되면 빨리 가요, 빨리 안 가요? 꿈에다가 날개 단다니까요? 그게 뭘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꿈에 날개 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꿈에다가 이제 전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차를 다 만들었는데 바퀴를 달고 비행기를 다 만들었는데 날개를 달고 프로펠을 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스위치가 필요하죠. 전기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꿈에다가 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꿈에다가 뭐 한다고요? 전선을 전기를 연결하는 것이다. 다 만들어도 키를 연결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의 꿈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결 안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뜻을 정하고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인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화려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기 편이기 때문에 간섭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방해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인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성취해 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리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버리지 않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또 내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